안녕하세요. 저는 이조리입니다. 사우스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밸리에 있는 지언루트 교회의 공식 팟캐스트인 돌아옴 너는 믿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 힐탑 한국 루트 교회의 옥승우 목사님이 누트기 4장 1에서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로 내가 물으리라 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 액터가 누구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이런 거를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랭킹을 이렇게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위를 이렇게 매기게 되는데 1등은 우리 험브리 보카트라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배우가 1등이고 2등은 말론 브란도라고 합니다. 3등을 차지한 분이 있는데 3등이 오늘 설교의 예화로 택하게 된 우리 캐리 그랜트라는 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이 할로데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 나중에 여러 영화들 독수의 수색대랄지 여러 가지 영화가 많이 있는데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했는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액센트가 소위 말하는 브리티시 액센트, 영국의 억양을 가지고 있고 또 극단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소리하고 영어를 하는 그 액센트가 오늘날 스탠다드 잉글리쉬의 가장 우아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소리와 억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부족할 게 전혀 없는 그러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분이 양복이 또 그렇게 잘 맞아가지고 캐리 그랜트 스타일이라는 것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1959년도에 그 영화의 North by Northwest라는 한글로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미국 영화사의 획을 긋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명을 쓰고 쫓기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채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양복이 잘 어울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액션을 하는데 양복을 입고 합니다. 그전에는 카우보이 이런 것만 있다가 이분이 새로운 거를 만들게 된 거죠. 사막에서 뛰어다니는데도 양복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러시모어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진짜 제가 봐도 정말 이분 닮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멋집니다. 이게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분이 감독이 만들어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1959년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되고 1961년도에 이안 플레밍이라고 하는 당시에 뛰어난 영화 작가이며 제작자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의 시리즈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007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본드 생각하게 되면 항상 수트핏이 좋잖아요. 액션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액센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출신에다가 잘생기고 액션도 잘하는 배우가 누구냐? 넘버원 캐리 그랜트.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합니다. 이분을 캐스팅해야겠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캐리 그랜트가 이걸 쭉 이 원고를 받아왔어요. 영화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일단 내가 출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자인 이안 프레이밍은 이건 앞으로 시리즈로 나오게 되는데 네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캐리 그랜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명성이 있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제임스 본드 하려면 액션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시리즈를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하게 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절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숀 코넬리라는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세대도 숀 코넬리는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캐리 그랜트라고 하게 되면 이분이 무슨 영화 만들었는가, 물론 배우의 순위는 높다 하더라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이때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희생이 많이 있고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기서 멈춤으로 말미암아 영화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007 시리즈가 그한테 갈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저것 따지다가 하지 못한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속사에 참여한 두 사람의 극단적인 대비가 오늘 본문 4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고엘, 기업 물음이 되게 되는, 친족의 책임을 지게 되는 보아스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불에 같이 누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룻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엘의 신학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게 됩니다. 3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고엘의 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와 같이 신앙과 인품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땅을 속량해 줄 겁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룻 모압 여인이지만, 낙인이 있는 여인이지만 결혼할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이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기도 과부이지만 돌보아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이것을 과연 할 거냐, 실제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당시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순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성문 위에서 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이죠. 그 다음에 재판 가운데 송사의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공하는 사람들에게 성결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이 있는 장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송사에 있어서 이 성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문 위에 있다는 것은 베들레헴에 이미 이 이 보아스가 이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오른 게 아니라 히브리의 문법에 보게 되면 평소에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올라가게 된 거죠. 올라가서 보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기업을 물게 되는 1순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와 있어요. Psalm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본문의 말씀을 쉽게 하기 위해서 1순위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순위자에게 와서 여기 앉아,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엘의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서 결정하는, 자녀가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가 말하면 화살통의 활과 같이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성문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뜻으로 송사, 사사들이 앉는 자리이며 장로들이 앉는 자리이며 지도자들이 앉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10명의 장로님들을 같이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건이 나와 있는데 안건이 10명의 장로님과 더불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그러니까 친족이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이제 팔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기근으로 땅을 팔고 가게 되었을 때 여전히 소유권은 임시로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희년이 되면 돌아오거나 아니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거를 소유주라고 말하지 않고 관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소유를 갖고 있다면 나가서 이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건 팔렸거든요. 그러나 이건 나한테 속해 있는 관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엘이 이걸 사서 실제 팔려진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사게 주는 절차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 앞과 10명의 장로님과 더불어 결정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탈무드는 다 언제 개발이 됐죠? 언제 시작이 됐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을 세우게 되죠. 회당의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당은 몇 명이 세울 수가 있을까요?
몇 명이 있어야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 10명,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10명, 성인 10명으로 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성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토지를 사거나 팔 때, 결혼을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질문이 있을 때 회당에 당시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치가 숙지가 되게 되면서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된 겁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와 있을까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땅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읽으면 유대인들이 왜 그쪽에 밝은가, 탈무드를 통해 되었다,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읽으라고 막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로 10명과 더불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성문에서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순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 사람 보아스가 말하게 됩니다. 야, 네가 첫순인데 기업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질문을 합니다. 1순위에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1순위라고 하니까 아파트 청약 같은 말이 되는데, 어쨌든 이 기업 물은 1순위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오케이, I will redeem it. 내가 고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한지라. 4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물으게 되면 네가 이걸 책임을 지는 거고, 물으지 않게 되면 내가 그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강조점은 뭐에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인 땅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친족의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 실명이 나와 있지 않은 이 1순위자는 뭐에 초점이 있어요?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 관심. 청약 1순위자에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아파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 이게 관심이 있어요. 보아스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룻에게 약속하여 준 것처럼 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고엘의 책임, 그렇죠? 빚을 졌으면 내가 갚아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내가 가업을 잇는 거예요. 그 땅은 이 집안의 연속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충분히 내가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I will redeem it, 내가 산다고 하니까, 오케이, 내가 물으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이걸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는지. 5절에 보면, 오케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땅뿐만 아니라 과부가 된 룻도 계대 결혼을 통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기업을 이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아스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쭉 룻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기업을 잇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누가? 남편의 형제가. 그래서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었으면 그의 형제가 책임을 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은 슬라보아시라는 5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5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하는 이 딸들의 신앙 가운데 그걸 주게 되거든요. 민수기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걸 므낫세 외에 다른 족속으로 결혼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기업이 이어지기 위해서 므낫세 우리 족속 안에만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회복에 단순한 이 토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잇는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1순위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Yes, I will redeem it,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근데
모압 여인 룻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기업을 이어야 된다고? 자녀를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는 예스 했어요. 근데 다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건 좀 힘들거든요. 이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왜 변심이 됐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가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 안 할 테니까 네가 해. 나는 못하겠어. 예스를 했다가 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순위자의 변심은 생각의 흐름을 보게 되면 땅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스. 그런데 계대를 통해서 내가 친조국 됨으로 가정을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모압 여인은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은 누구의 자손의 겁니까? 엘리멜렉의 자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업에게 땅의 순수한 이 면적 가운데서는 내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내가 수고만 하고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땅이 돌아가게 되는 희년이나 계대를 통해서 기업이 있는 거기에는 순수하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주판을 추겨보니까 이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거든요. 계산상으로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 그냥 안 가질래,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면 첫 번째 순위자가 이걸 포기했을 때 두 번째 순위자에게 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예식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었다. 이게 전례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율법의 분명한 그 언급은 사실 없는데 신명기 25장에 있었던 정확한 율례가 아마 변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아까 기업 부를 자를 부르는 예식이죠.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게 되면 오케이, 나 기업 부를 때 이 아내 내 형제의 아내였는데 내가 그 계대 결혼으로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게 되고 아내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신을 벗겨요. 침을 뱉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명칭이 됩니까? 신의 벗겨짐을 받은 사람, 신벗김을 받은 사람으로 정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식으로 이게 단순화되어서 나에게 모욕이 되는 건 빠져버리고 내가 포기하더라도 그냥 10만 주는 것으로 관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 보아스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신 벗어.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을 다 부르게 되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는 이 일순위자와 달라요. 하나님의 고엘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땅을 다시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을 통해 기업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미까지 돌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익이 되는 것만 뽑는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이것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강조를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사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1순위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비용을 주고 살 뿐만 아니라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 낙인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대의 결혼 가운데 약속한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이어지게 되면 이 자녀들은 무엇의 기업을 이음을 받습니까? 내 기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의 형제 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그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업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손익 계산을 하게 되는 계산이 빠른 이 1순위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에 관심이 없고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 물을 자의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내가 그것을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부분적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사겠다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10명의 장로들이 쫙 들었어요. 자, 이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장로들이 축복 가운데 판결을 하거든요. 판결 안에 빠진 게 있고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빠진 건 뭘까요? 장로들이 축복한 거에서 땅에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에 축복을 합니까? 이 결혼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영적인 거죠. 당시에. 그렇죠. 첫 번째 순위자와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아니 내가 산 걸로 보았는데 장로들은 어떻게 말해요? 모압 여인 룻이 이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 세워요? 모압 여인이 세우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누구처럼? 이스라엘의 12족속이 나올 수 있도록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고, 물론 두 하녀도 있었지만 12자녀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의 파운데이션이 되게 된 것처럼 룻을 통해서 이 집안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랏, 베들레헴의 이름이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된 이 집안의 자손이 누구죠? 나중에 보게 되면 오벳, 이세, 다윗.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창세기 38장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다말이 계대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유다에게 물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고엘의 신앙 가운데 이제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유다의 집안이 베레스를 통해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보아스의 순종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안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것처럼 레아와 라헬처럼 다말처럼 룻도 이 가운데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1순위자, 이 사람이 내가 첫 순위라고? 다 받을게. 그래? 모압 여인? 내가 다 계대 결혼으로 받을게. 나오미 과부? 상관없어. 내가 다 받을게. 그랬다면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구속사에 얼마나 이름이 남겠습니까? 성경에 아무개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그냥 실명으로 나왔겠죠. 여러분, 그때 예스하고 순종을 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왜 놓쳤어요?
계산해 봤거든요. 사랑하는 분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죄의 모습이죠.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을 찾게 되었을 때 왜 따먹었냐라고 말하겠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이 여자가 줘가지고 따먹었다고. 아내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가인을 찾게 되었을 때 아벨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브라더스 키퍼라고요? 아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돌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나아가게 돼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뭡니까? 계산이 빠르거든요. 이 주판을 돌리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순위와 2순위와 같은 비슷한 비교를 하시죠. 이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죽이는 데 앞장을 서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영접하거든요. 아니,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연약한 자들, 아이들을 영접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싫다고 말을 했다가 가게 됩니다. 자, 첫째 아들 가겠다고 했을 때 예스 했어요. 근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이게 일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거든요. 노동하기 싫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에 예스, 겉으로는 외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거든요. 둘째 아들은 노 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됩니다. 둘 중에 누가 순종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계산이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양자 컴퓨터, 슈퍼 컴퓨터, AI 시대, 이게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거나 이 모든 매일의 순간순간의 그것까지도 순식간에 계산이 되거든요. 이 경제적인 땅이나 나의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그걸로 쫙 주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손해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명예 가운데 예스라고 했다가도 금방 변심하여 나에게 조금 희생이 있다면 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손익 계산을 하셨을까요? 내가 얘를 구원하면 이만큼 얘가 헌신할 거야 라고 했을까요? 내가 얘를 구원하면 나에게 영광이 얼마큼 더해질 건가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오늘 보아스가 그 계산 가운데 내가 다 산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 잔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모두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부분적인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고 헌신한 게 굉장히 오래되는데 한번 십자가의 값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웨이지, 내 인건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 예상대로 튕기죠. 계산을 딱 했어요. 이 꼴 뭐가 나왔어요? 사망, death, eternal damnation. 지옥의 영불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생신, 크리스마스
부모님한테 막 효를 행한다고 선물을 주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거죠. 한번 엄마 이리 와봐.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선물 사준 거, 용돈 준 거, 어머니가 나한테 지금 베푸신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끼 얼마? 인플레이션 계산해가지고 이 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예요? 당연히 우리가 손해죠. 자녀가 손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계산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사,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이건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이다, 영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우리는 막 약삭빠르게 움직이는데 주님은 다 알면서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아틀란타에 가면 우리 역사적인 그 흑인 대학교 중에 모하우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2019년에 졸업식이 있는데, 졸업식에 이제 연사들, 미국에 졸업식 가게 되면 엄청 길어요. 순서도 많고. 졸업생들은 뭘 기대합니까? 그냥 내 이름 부르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기록식 굉장히 깁니다. 이 졸업식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날 연사가 누구냐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로버트 스미스. 이분이 이제 와서 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앉아있는 학생들은 날씨도 덥고,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 18분, 19분 정도 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졸업하게 되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가정, 부모님,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종으로 해야만 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앉아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뭡니까? 브라 브라 브라, 야디 야디 야다, 이러쿵 저러쿵, 빨리 끝내라. 16분, 17분쯤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In conclusion,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모든 졸업생의 빚을 내가 다 대신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졸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빨리 지나가라 하는 애들도 있었고,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면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은 경각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집중해서 말씀 듣잖아요. 근데 얘네들 안 듣다가 자기 빚 청산한다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청산해 줬을까요? 35 밀리언 달러, 39 밀리언 달러, 3,900만 불 빚을 다 청산해 줬습니다. 거기 있던 부모님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겠죠. 저도 이 소식 듣고 그 당시에 저희 아이를 왜 진작,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소식이 있은 후에 이 학생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빚 있는 거 숨겼어요. 그러나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빚을 짓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가서 신고합니다. 네. 조금만 신고할까요? 다 신고합니다. 왜? 다 탕감해 주니까. 39 밀리언 달러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내가 다 산다고 했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주님, 나 이쪽 죄는 좀 숨기고 요만큼만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기쁜 소식 가운데 회개를 더 열심히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 죄사함을 받았다고 춤추겠죠. 사람들한테 이 로버트 스미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 기뻐하며 나의 빚은 탕감이 되었습니다. 네. 캐리 그랜트, 진짜 그거 참여할 걸. 007 내 이름이 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회가 있는 이때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루터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닌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勇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